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해도 충분하였지만은 사람 버리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모형들을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그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구약 시대의 이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예표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는, 아니 성막 안에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민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막 안을 보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은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성막의 내부 구조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휘장 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곧 여러분 소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불결하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이것은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가슴을 재미면서 그들은, 그 사람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피가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염소의 송아지의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피를 흘려서 단번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빠라고 부르듯이 이제 우리도 그런 자유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과 사람이 가로막혀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사복음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아주 두꺼운 손바닥만큼 두꺼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그 두꺼운 휘장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코로나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매일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희생제사의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린 이 희생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성경에 보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12절 기록합니다. 염소죄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사람의 피는 원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피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말 그대로 올드, 옛날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준 율법의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옛 언약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구약의 그 복잡했던 모든 제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염소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사의 제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대체 무엇이건데 영하신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대성물로 주었다, 희생제물로 주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대체 무엇이건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만 타고 가도 우리는 보이도 않습니다. 하물며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점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찮고 하찮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고 붙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똑같이 입으셨는데 그의 사람됨은 좀 독특합니다. 흠이 없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에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는 반드시 흠이 없는 깨끗한 정결한 무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원죄의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라는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까? 선한 것이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죄의 사람이라. 그러나 여러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흠도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무함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한 인격 안에, 한 몸 안에, 다시 말한다면 한 몸 안에 그분은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인성이 놀라운 방식으로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사. 마리아 속에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다.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고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성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분은 33년의 이 땅의 생애를 살면, 특별히 무엇보다도 3년 동안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고통을 가장 처절하게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흠없는 자신의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거예요. 피의 제사입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 제사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물고기 중에서 부성애가 가장 뛰어난 물고기가 가시고기랍니다. 이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은 암컷이 알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대요. 아주 못된 엄마입니다. 그럼 이 알을 누가 부화시키냐? 치어가 될 때까지 아빠 수컷이 이 알을 품고 치어가 될 때까지 키웁니다. 이 알이 여러분 깨어나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 수컷은 자기 몸을 어린 물고기의 먹이로 주고 자기는 죽어간다요. 저는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를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친히 다 바치고 피의 제사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희생제사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데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주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수록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랑이 높아져서 큰일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을수록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집니다. 노예 임무를 지금 2년 하면서 제가 보는 것은 참 심각하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무궁하고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준다면 뼈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여러분 원숙한 신앙이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그리고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희생제사의 특징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격하게 말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저 영원한 음부에 빠져서 고통해야 됩니다. 저는 음부라는 지옥이란 말을 떠올릴 때마다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의 인생이 대체 얼마나 됩니까? 80, 90, 100년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죽으면 영원토록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 말합니까? 가룟 유다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노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버렸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바라버렸고, 그 영혼이 영원토록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람이 되기보다
차라리 여러분 숲속에 나간 그루에 나무가 되는 것이 저는 복되다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 지옥이라는 그 권세는 두렵고 무서운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주님께서 친히 직접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둘로 보니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십시오. 모두 썰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의 음부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위대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 죽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 권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말로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았어. 하나님, 이제 되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이제 만족되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의 의가 만족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그러니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이런 복음이에요. 위대한 화해를 위해서 위대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죄값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철저히 대속적 희생 제사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다 태워져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짐승이 염소와 여름 짐승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졌듯이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돌려드린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어지고 죄의 심판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들이 사라지고 영과 육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는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의 희생제물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돈으로서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 역사가 피가 다 묻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의 피가 흘렀어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놨습니다. 피가 속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주님을 친히 못 박아서 그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속죄한 것입니다. 짐승들은 여러분 희생제물이 되어질 때 짐승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도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학교를 가면 절반쯤 가면은 오른쪽에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매일 아침마다 소나 돼지가 끌려가요. 그래서 저는 한번 소가 끌려가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 짐승도 여러분 희생제물이 될 때는 죽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죽음이 수동적인 죽음인데 능동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능동적으로 자원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마지못해서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죄하기에 기뻐하심으로 자원하여서 능동적으로 죽음을 택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죽음의 권세로 끌고 가서 죽음 앞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탄에게 보아라, 네가 뿌린 죄값을 내가 다 감당한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원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희생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이
희생제사의 특징이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이 대속 사역은 희생 제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에 길을 내려쳤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그만두라고.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거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거절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과연 내려올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는가? 죽었어야만 됐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롱대로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그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몸이 되신 것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때문에 그분은 자신 구원을 포기한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그 비극적 경험은 뭐냐?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음부로 그분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것은 뭐냐?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는 그 교제의 끈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 끊어지는가? 사람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내가 이제는 단절되어집니다.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희생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레위기 1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의 속자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모세의 율법에 대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하여 온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고독하게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어지는 그 고독의 절망을 우리 때문에 다 참아낸 거예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그 교제의 단절을 각오하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홀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마가복음 10장 33절을 보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한테 넘겨짐에 이 말은 우리가 파라디돔이란 말을 씁니다. 넘겨지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넘겨짐에 넘겨주겠고, 이 뭡니까? 주님이 팔려간다는 거예요. 파라디돔입니다. 주님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넘기시는 사역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한 사람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의 손에 넘겨지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이방의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죽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시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넘겨지는 일은 세례 요한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이방 사람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감당이 될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너희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홀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일꾼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성소에 들어가신 방법입니다. 단번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단번에 들어가셨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단 한 번 시도해서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로 비춰지는데 이건 좀 번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단 한 번에 들어갔다는 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왜? 불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의 목숨 영혼 없는 제사 필요 없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자유롭게 만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완전하게 이룬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간의 회복을 이루시고 찢어진 그 휘장은 다시는 붙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찢어놓은 그 휘장은 지금도 찢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삼위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를 가로막는 휘장은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는가? 첫 번째는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 옛날에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 깨끗하여진다는 의미보다는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모형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이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염소와 짐승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특별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구약의 제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완전한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입니다. 구약의 모형들은 더 좋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제사는 종결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흘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피가 흘려져 있는가? 우리의 삶은 참말이 못됐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난 삶, 우리의 부족한 삶이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려놓았고, 우리의 올리는 기도는 많이 누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추하지 않도록 주님이 먼저 피를 흘려놔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부족합니다. 우리 예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이 장애물이 없이 나아가도록 주님은 먼저 피를 흘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9장 24절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는데요, 9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그분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의 성소가 아닌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참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드리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처참하게 몸과 모든 것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떼어진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할 때 감람산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고쳐받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등과 몸에는, 다리에는 여러분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앉아 계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를 위해서
성부께 중보할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그 고난받은 몸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이렇게 고초당했습니다. 당신의 진노가 내게 다 임하였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부께 성자가 중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택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은 혹 그럴 일이 벌어진다면 성자는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내 몸을 부러치라고요.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고 매질을 당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증거로서 자신의 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셨는가? 당신의 대속의 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모든 것이 다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투성이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여러분 두려운 면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때를 따라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했을 때 여러분 주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은혜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희생제사는 매일을 드려도 이루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제물,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입니다. 그 몸을 속죄의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완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장막절에는 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장막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비 기다리지 말아라.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마시라.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구속이 이제는 성취되어졌습니다. 구속은 구원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핵심입니다. 구속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녹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원한 구속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구속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여러분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온 세상은 여러분 난리와 두려움으로 고통과 절박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환난에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세상, 두려운 미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친히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은 지키고 또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속의 피를 매일마다 의지하고 천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